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12월 2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월드의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사 열방의 세상 나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사 오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월드와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사 열방 제장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익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복된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를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가 좀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또 복을 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바벨론 포로를 마지막으로 앞에 놓고 하나님이 긍휼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너희가
왜 나를 떠났으며 또 너희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떠난 백성들의 마지막 결과가 뭔가 하는 건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자의 결과는 얼마나 여러분 지옥에 가서 수욕과 수치를 당하겠어요. 요즘은 감옥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만 해도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의 빵장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관행이었고 관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슨 신분이 높았든 직위가 있었든 돈이 있었든 관계없이 일단 들어오면 빵장 앞에 조폭의 부하처럼 무릎 꿇 당하고 두들겨 맞고 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이 감방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수치와 수욕을 당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옥 가면 평생 당하는 게 영원한 수욕이고 수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존중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높일 것 같습니까? 그 땅에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영적 기회다. 오늘 천국 가는 기회요, 우리가 상급 받는 기회요, 영화로워지는 기회다. 이걸 안다면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날마다 분별하여 깨어,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깨어 할 때 오늘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오늘 에스겔에게 너희의 죄를 너희가 알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라. 마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실체를 환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확실히 조명이 50룩스하고 500룩스하고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햇볕에서 보는 거하고 밤에 아무리 전등을 켜도 태양만큼 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게 다 못 봐요. 근데 태양 아래 들어가면 먼지도 보이고 안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아니면 상위 위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것도 다 섬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하고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흰 옷을 입었을 때 참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흰 눈이 왔을 때 딱 서 있으면 누리끼리한 모습이 되는 걸 알게 될 때 이게 완전한 흰색이 아니구나. 순백이 나타날 때에 내가 봤던 건 다 상대적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체는 더 선명히 보인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한다는 말은 회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판할 자는요 알게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졸지에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데도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해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보니까 너희가 뭐 했느냐? 우상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자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어떤 때는 더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었다가 자꾸 바뀌면서 어떤 때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속에 있는 향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속에 야망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꿈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를 사이에 자꾸 나는 내 마음속은 카오스 상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서게 되면 오늘 앞서가는 놈을 내가 때려서 쳐서 복종시켜 무릎을 꿇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앞장서야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실족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차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나 또 우리가 토요일날 봤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 이유가 에브라임이 범죄하니까 유다로 바꿔버리더라. 다윗으로 바꿔버리더라. 파트너를 바꿉니다. 견딜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입니다. 네? 그럴 때 마치 그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면 견딜 수 없어 하시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죠. 다 그게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영화로움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높여줍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면서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긴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소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금은 염화나 두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참 하나님이 이 인간과 소금, 인간과 물, 인간과 태양, 절대적으로 생존 요소를 서로 교호적으로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금 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물 안 마시면 큰일 나듯이.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 하는 건 소금의 본질적인 본질을 잃었다는 뜻이죠. 자, 그 네이처를 잃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는 결정이 되어서 밖에 도로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혀질 수밖에 없다. 네? 소금에는 소독 성분이 있고, 소금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우리 몸의 이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소금은 참 신비하거든요. 네? 그럴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내 DNA,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 정체성을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오늘 회사 회식할 때, 야, 김대리,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마실 거 다 마시는 거야. 우리 화합을 위해서 한번 마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화합을 위해서 마시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분들이 존중할 줄 아십니까? 저는 믿을 놈 못 돼. 꼭 그럽니다. 사실은 세상도 알아요. 저 나이롱이야 저거. 우리가 잘만 말하면 말한 대로 들어와. 자, 2차도 가지, 3차도 가지. 저놈은 아주 그 거짓된 놈이야. 지들이 거짓되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DNA를 지켰다. 저는 이 부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가 함께 하지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만일 저를 존중해 주시면 우리 회사가 저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전체 존재성이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우상이 앞에 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게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멀쩡한 나라를 왜 흩겠습니까?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에까지 멸망에 가정한 것을 갖다 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뭘 바라리요? 이런 표현이 좀 민망하지만은, 아니 예쁘게 저 침대를 사놨더니 거기 외가 남자 끌어들였는데 더 이상 뭘 바라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침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우상의 멸망 가정한 그 영적 음란을 행했다. 그러고 나서도 육체적인 음행도 행했다. 그 너희를 내가 뭘 바라리요? 하면서 내어쫓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전을 떠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 집 없는 나라, 나라 없는 백성 다 피난민, 보트 피플이 되어서 바다의 풍랑에 빠져 죽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다 국경지대에서 이리저리로 유럽의 집시처럼 또 어떤 민족처럼 다니면서 결국은 정체성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고 정체성을 주고 주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주고 그 나라에게 경제를 줬을 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요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이 목사가 여러분 이 성경을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잊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근데 그들이 어떤 범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아주 태양광 서치라 있듯이 비치듯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여러분께 7절에서 12절까지가 저의 항목입니다.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선생님을 모욕을 주고 부모를 학대하고,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홍위병들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고 이 부르주아 계급이고 오늘 인민의 피를 빤다,
다 어렵게 하면서 참 사제의 정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을 무릎 꿇리고 그들이 젊은 20대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린치를 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어떤 배역한 어떤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폐륜적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선봉의 성경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반악의 영이고 배역의 영이고 폐역의 영이고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교만과 완화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워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해서 이 연약한 인간이고 심지어는 부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헌금해놓고 이게 내 지분이요, 아니면 나 헌금할 마음이 없으니까 도로 내주시오. 가끔 이런 이게 뭐 국내외 해외에 나왔었나요? 근데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검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고 다 자기가 써버리는 것으로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에서 그렇게 질타했던 것들, 그런 것들처럼 업신여겼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말은 평일과 안식일을 뭉개며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은혜주의자들에게 혹 조심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율법을 과소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고 생생히 살아있는데 은혜가 율법을 뛰어넘어 있을 뿐이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 내내가 주의 날인데 다 그런 별 구분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일주일도 내 날로 쓰는데 주일도 내 날로 써서 자기만의 어떤 날을 만들었다가 그 날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내침을 당한다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래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 때는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을 꼭 지켜라. 11절을 꼭 해라. 주일 헌금을 꼭 해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업을 가져라.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시련을 닥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머니가 가르친 무릎 위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돌아오게 되고 어거스틴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웨슬레가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존 버년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9절 말씀에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고 산에서 제물을 먹는 게 뭡니까?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파티했다 이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의 조상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하는데 귀신한테 제사한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 제사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맛있다, 음식 좋은데 뭘 그래, 뭐 웬만하면 제사해야나 이 음식을 먹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 행음을 행한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체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월경에 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했다. 11절에 보니 성경이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부부관계라도 아주 이것은 당시에 의료 수준을 봐서 부정하다고 했을 때 지켜주는 게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었죠. 11절에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 이건 행음한 거죠.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고 그 자매 곧 아버지와 딸이 관계하였도다. 참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제 그 롯과 그의 딸들의 그 혼인 후에 에돔이 나온 어떤 비극적인 역사의 스토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존중할 때 건강에도 좋고 질서에도 분명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건데 이게 이제 일탈해지는 인간의 타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없으면 이 나머지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럴 때 낳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요, 죄를 범하는 거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항목이 있는 거 양쪽 두 가지, 5절과 16절 두 군데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네? 내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결국은 돈 따라가다가 돈 잃고 수치를 당하는 분 있고, 권력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권력 앞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네, 그 하나님 제일주의에는 돈도 권력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힘인데 왜 없겠어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함께 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주의 잘 모르면 주일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모든 예물은 절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기준만 분명히 지켜도 우리가 길을 분명히 나침반을 딱 보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신년도의 복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퍼스트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왕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열린 무덤 같은 죄의 속성이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의 하나님 속성 속에 체질로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떠나는 것을 하나님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오늘 내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깊은 계곡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여호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 주인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높은 산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보좌까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영혼에 지금 성령이 열리고, 성령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미로 오늘 새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소경이라, 내가 마땅히 발걸음 못 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라, 나는 어리석은 자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의지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끌림 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하나님 상황은 안 변했고 상황은 더 악화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섬세한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역사를 다스리며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급한 우리 아들 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케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오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고백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한 해의 한 해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노래하며 도우심을 찬양하며 도우심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은혜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나조구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꿈 안에, 주님의 비전 안에 살아 마지막 때도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준비함으로 열매를 걷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온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촉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수용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소서. 오늘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모든 험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는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피 묻은 손, 피 묻은 긍휼의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으로